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옛날만 해도 왕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계시죠.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살리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살리라,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죠.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다른 대답을 줍니다. 하나는 행위의 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소개하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다시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10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모든 그리고 항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항상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어쩌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라도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어겼기 때문에 10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서 다른 하나를 더 소개하는데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다시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서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잘 믿었고 저 사람은 대충 믿었다.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행위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계약을 한 후에 그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죠.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즉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부분에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씨는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나중에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즉 구원받는 것,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이 사건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 긍휼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오직 약속으로, 오직 은혜와 긍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업적,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만을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